할렐루야. 네. 아직도 순서가 헷갈려서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 그랬는데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여행, 말씀의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거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정리하고 또 새롭게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연우가 아주 속삭이듯이 정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네, 천지 창조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건 시간에 대한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느 시점에 여기서부터 시간이다 라고 해서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어였죠? 천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제약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불완전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불완전한 삶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종말뿐만 아니라 그 구원까지, 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작과 종말 안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조금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한다 그랬죠? 하늘에 우리 조우택 집사님의 이름이 딱 쓰여진 것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연우가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로또에 당첨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연우라는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왜 마지막에 지으셨을까요? 인간이 덜 중요해서? 아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그냥 고민이 없으셨어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깊이 생각하지 아니었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물과 물이 나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지금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나타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만들기 전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전략회의. 우리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그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민이 묻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만든 존재예요. 다른 거는 고민이 없는데, 여기서는 딱딱 다른 거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손수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좌분하고 인사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정말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사실. 이 나라에서 하도 이게 젠더 이슈가 정말 있는데, 남자와 여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male and female, 영어로도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뭐 논쟁할 거리도 아니고, 네,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볼게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늘지다,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어떤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림자가 이쪽으로 계속 따라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도 따라오고, 손을 올리면 그림자도 따라오고, 내리면 그림자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나의 형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특성이, 하나님의 특성이, 그 애트리뷰트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공통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진을 찰칵 찍은 것. 이 형상이 왜 사진을 찍었다라는 말이냐면, 여러분, 사진을 찰칵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진을 탁 찍으면 우리 배명자 권사님의 예쁜 모습이 그대로 탁 찍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 감은 대로 딱 찍히는 거고, 또 은주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나오면 그 예쁜 그 모습 그대로 딱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부시시하게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말끔해요. 머리도 단정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얀색 옷을 입고 딱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검정색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이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러면서 이건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거죠. 이거 공포 영화예요. 사진은 찍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쁜 모습, 멋있는 모습, 부시시한 모습, 그런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진을 찰칵 찍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8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누구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간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신과 짐승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깨어졌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형상이 깨어진 것뿐이지 우리는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는 다시 존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과 짐승 사이라고 했죠. 그럼 짐승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본능을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먹을 거에 예쁜 거에 좋은 거에 그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뭘 드리든지 아깝지가 않은 거, 시간과 우리 노력과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맛있는 걸 가져오고 안마를 해주고 빨래 설거지를 해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너무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창조 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 모습,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심어 놓으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원래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무뚝뚝해요. 표현도 잘 못해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랑이 원래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사랑이 막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 없었던 사랑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이 또 내 안에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사랑하는 거 노력한다고 거기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회복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형상을 주셔서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게 하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 형상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인가?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심령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데, 왜 영과 형상이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생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루하으라고 그러죠.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형상은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때 내 안에 창조 때 주셨던 그 형상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평소에는 막 조금 귀찮고 막 피곤하니까 막 그냥 빨리 쉬고 싶었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퇴근하고 돌아와서 몸이 녹초가 돼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막 베풀어줘요. 야, 이리 와, 아빠랑 좀 놀자. 아빠 오늘 힘이 넘쳐.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의아해하죠. 우리 아빠는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 쓰러져야 되는데 갑자기 나와.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면 막 부모님의 일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영이 육체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세요? 육체가 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다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채워지고 아무리 로또 당첨되고 아무리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 할지라도 우리가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체를 우선순위에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육체의 삶도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육체의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영이 육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적인 상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고민하던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되면은 육적인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의 삶에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잘 돼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그래서 내가 우리 안에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는데요? 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닮은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제대로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두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늘 친밀함 가운데 사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필라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